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어둠의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추수할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는데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놀라운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입니다. 이사야의 이러한 은유는 적어도 한 가지 면에서 우리와 우리 시대에 대단히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역시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는 다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둠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 자신이건 다른 사람이건 제대로 볼 수 없는 세상, 그런 우리가 향하고 있는 곳, 또는 지금 서 있는 곳이라면 어둠이 의미하는 바가 불확실함과 길을 잃음, 두려움 등이라면 어둠이 암시하는 바가 갈등, 한마디로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인종들, 나라들, 개인들 사이의 갈등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둠을 잘 아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신문들이 어둠을 다룹니다. 최고의 현대 문학 작품들도 어둠을 다룹니다. 어둠은 적들의 도시는 물론 우리 도시의 상공도 메우고 있습니다. 각 개인도 어둠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어둠을 놓고 많이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입을 가로막은 것이 이런저런 형태의 어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 어둠에 큰 빛이 비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물론 복음이 선포하는 내용, 특히 크리스마스의 신나고 기쁨 어린 선언은 이 어둠에 이미 빛을 비추어 그 영광과 두려움을 세상을 눈부시게 했습니다. 볼 수 없어서 느끼는 어둠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볼 수 있기 때문에 느끼는 빛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빛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가 빛 속에서 자신과 세계에 대해 보는 것이 상당 부분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것,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건넨 첫 마디는 두려워하지 말라였고 들판에서 그 말을 할 때 주위로 주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에는 찬란함 뿐 아니라 두려움도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어두울 때는 촛불을 밝힙니다. 촛불이 어둠을 간신히 밀어냅니다. 어둠이 깃든 그 유대 땅의 밤, 내세울 것 없는 곳에서 보잘것없는 부모에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기를 받은 사람이 그 발가벗은 엉덩이를 때려 아기는 숨을 쉬기 시작했고 어두운 세상에 태어난 아기는 우리 모두가 그랬던 것처럼 충격과 생소함에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사복음서가 그려 보여준 것처럼 세상에 천국이 풀려났습니다. 어둠이 유리처럼 산산조각 났고 수많은 해가 내뿜는 빛 같은 영광이 쏟아졌습니다. 별이 없던 곳에 새로운 별이 나타나 빛났고 천사들의 밝은 날개가 공중을 가득 채웠습니다. 밤 하늘은 빛나는 하나님의 군대로 활력을 얻었고 그들이 부르는 위대한 승리의 찬양, 높이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울려 퍼졌으며 동방에서 이상한 왕들이 와서 더 이상하고 더 왕다운 아기의 발 앞에 왕에게 어울리는 선물을 바쳤습니다. 누가와 마태는 수세기에 걸친 힘든 기다림 끝에 마침내 그렇게 세상에 빛이 비쳤다고 선포합니다. 그들의 선포는 물론 믿음의 언어로 믿음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관점과 퉁명스러운 사실의 언어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회의적인 시대입니다. 의식적이건 아니건 과학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생각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의 일부니까 우리 시대 사람들처럼 성탄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날 밤,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 눈에 뜻밖의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의 어둠이 여느 어둠과 똑같아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 늘 있던 오래된 별들이 있고 달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해산하는 여인의 거칠고 가쁜 숨소리만 들렸을 것입니다. 구유에 대한 전승이 틀리지 않다면 건초 냄새가 났을 것이고 가축들의 커다란 젖은 눈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 아버지가 거기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빛이 있었다면 그 빛을 보고 찾아온 목자 한돌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고통스러운 비명소리와 함께 아이가 태어나고 이어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멀리서 외로이 개 짖는 소리가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지친 어머니는 아이 생각도 못한 채 누운 자리에서 석가래만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아이를 어머니 품에서 떼어내어 세상의 추위와 어둠에 상하지 않게 감싸 안습니다. 이때 생쥐 한 마리가 지푸라기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전부였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당시의 실제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신약의 가장 오래된 저작에 해당하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기적이 있었다는 암시를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책일 가능성이 높은 마가복음은 아예 탄생을 다루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누가와 마태의 위대한 탄생 이야기들은 후세에 덧붙인 전설이고 시이며,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느 출생과 별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출생을 보았을 거라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동방 박사들과 별, 목자들과 천사들, 그리고 천사들의 위대한 기쁨의 찬양이 등장하는 이 전설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들을 동화로 1년에 한 번 성탄절이 오면 감상에 적게 할 연극의 주제로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아름다운 꿈으로 치부해야 할까요? 그렇게 한다면 바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유혹을 받는 어둠의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아름다운 꿈일 뿐이라고. 그것이 전부라고. 사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실제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로 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기적을 믿는 쪽으로 점점 더 마음이 끌리고, 예수님의 탄생 순간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현대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 현상을 보고 들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그것이 요점이 아닙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에서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그때 벌어진 사실들이 아니라 그 중요성이고 예수님의 출생이 갖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출생에서 주로 관심을 갖는 부분은 당시 있었던 여러 사실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남으로 인해 세상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고 그들의 삶 자체가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늘에 천만 천사가 있었건 마국간의 여자와 남편이 전부였건 중요한 것은 역사의 흐름 자체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어떤 사실보다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모든 예술과 문학, 문화, 정치를 비롯해서 인간관과 세계관에 이르기까지 그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세계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을지 도무지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관점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아이가 세상의 어둠 속에서 태어난 덕분에 삶을 새롭게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태어난 이래 독주에 취하듯 그에게 완전히 취해버린 사람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취한다는 은유가 조약하게 들린다면 달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난 이후 줄곧 수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수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그의 영으로 충만해졌고 그에게 붙들려 그의 생명에 잠겼고 그와의 관계를 통해 개인적인 방식으로 깊이 있게 치유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로 인해 받은 영향이 너무나 커서 그들은 사복음서 기자들이 처음 선포했던 내용을 반복해서 계속 선포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참으로 오랫동안 기다렸던 분, 그리스도,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든 기이하고 으스스한 명칭들을 계속 사용하면서 표현하려 했던 것은 단 한 가지. 이 아이 안에, 한때 이 아이였던 성인 남자 안에 우리의 어둠에 빛을 비추고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여 온전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그에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 같은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와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통해 하려던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떤 언어도 담아내지 못할 기적적인 진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유일한 진실이고 동방박사, 목자들, 별은 그 진실을 가리키는 방법으로서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진실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토록 오래전에 태어난 이 아이 안에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종류의 생명을 줄 능력이 있는지, 과연 그 생명 안에서 고통과 기쁨이 측량할 수 없이 깊어지는지,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조금씩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때로는 우리 원수들도, 어쩌면 우리 자신과 하나님까지도 마침내 사랑할 수 있게 되는지, 그 여부를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데스테 피델리스. 믿는 자들이여 가 봅시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제가 내놓을 수 있는 답은 한 가지뿐입니다. 참 반가운 신도요, 가 봅시다. 신도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할 수 있겠거든, 가 봅시다. 어둠 속에서 헤매며 빛을 갈망하는 누구나 가 봅시다. 적어도 가까이 다가가 직접 살펴볼 정도의 믿음과 소망, 절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구하면 주어질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기도로 그분을 구하면 그분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그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직접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나만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그분이 오심을 보시면 됩니다. 그분은 자신을 따르라고, 그분처럼 세상의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이 그분을 따를 때 결국 모종의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고, 그 십자가 너머나 심지어 그 위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즉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 역시 옳은지 알아보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직접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가 보면 됩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어지면 언제라도 빠질 수 있습니다. 아니, 빠지는 것이야 그런 단서도 없이도 언제든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아데스테 피델리스, 믿는 자들이여 가 봅시다. 가서 천사들의 왕으로 나신 분을 만나 봅시다. 그분께 말씀을 드리거나 그 앞에서 침묵합시다. 각자에게 합당한 방식, 합당한 때에 빈손으로 그분에게 나아갑시다. 사실 우리에겐 위대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베들레헴에 나신 분에게 가면 이전에 우리가 알던 그 어떤 상태, 그분 없이 알고 있던 그 어떤 상태보다 더 강하고 용감하고 기쁘고 친절하며 거룩한 그 어떤 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처녀의 자궁이라는 어둠 속에서 거룩한 아이가 자랍니다. 세상의 고통, 그 어둠 속에서 복된 빛이 깜빡이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우리 자신을 의심하는 우리의 어둠 속에 거대한 소망이 목매듯 다시 올라옵니다. 주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아이가 우리 가운데 다시 태어날 거라는 소망, 평화의 왕이 전쟁 중인 세계에 임하실 거라는 소망, 주님께서 친히 몸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파괴하려 드는 어둠으로부터 우리와 우리 세계를 구해내실 거라는 소망입니다. 오 주님, 새 생명과 새 빛의 선물은 우리가 자신을 열고 받아들여야만 참으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눈을 여사 매일매일 다시 찾아오는 빛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우리 두 귀를 여사 그 아이가 찾아올 때 요동치는 기쁨을 느끼며 천사들의 찬양을 듣게 하소서. 우리 마음을 여사 우리를 크게 아끼고 우리를 위해 큰 희생을 치른 모든 이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임할 때 그 사랑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태어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태어나게 하소서. 우리가 사랑의 말과 행동으로 사랑 없이 죽어가는 세상에 주님이 나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그 아이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